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셔야 한다고, 너희의 장막집은 무너져야 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을, 그 하늘의 것을, 하나님 새로운 장막을 주고자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해석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또 받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실 문맥상 흐름으로 어제 큐티 본문이죠. 4장 16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사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큐티 본문을 묵상하다가 4장 16절을 보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인데 근데 이날은 어제는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말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겉사람은 낡아지죠. 그런 뜻으로 보면 이 말씀은 해석이 되는데 그럼 낡아지는데 새로워지는 건 뭔가? 그럼 이거는 단순히 노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수수께끼 같은 것은 그 뒤 17절에 사람이 낡아지나 새롭게 되는 이 작용, 이 영적인 흐름을 이루어내는 것이 환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게 하지만 속사람은 계속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관련된 책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암을 치료하는 이 항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항암이 뭡니까? 이 항암이 뭐냐면 이게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 고난을 가하는 게 항암입니다. 치명적인 것도 그냥 치명적인 게 아니고요. 거의 죽음에 준하는 고통을 가하는 게 항암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항암제라는 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이 세포들을.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증식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항암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가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세포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장기 내부의 점막이나 머리카락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암이 극심한 고통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항암이 암세포를 공격하고 죽이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를 공격하고 죽이면서 정상세포의 희생까지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제 몸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유가 정상세포까지 희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항암이라는 게 온몸이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이 몸을 타격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항암을 항암 공격이라고 말하거나 항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 고통을 항암 치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정상세포를 죽이면서 겉사람을 낡아지게 할 때, 겉사람을 후패하게 할 때 그렇게 하는 목표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치료예요. 치료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이 치료가 정상세포의 희생을 수반하긴 하지만 이 항암의 이 표적이 정확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 항암은 나를 살리기 위해 암세포를 죽이는 거지 나를 죽이기 위해 정상세포를 죽이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암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타겟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과가 잘 되기만 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나를 죽이는 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암을 제거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기체 안에서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은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과관계예요. 여러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재생되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고 없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생태 방식이고 섭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지 않으면 자연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겨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이 바로 이 항암과 아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치료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택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실 때 죽이고자 하는 표적이 정확한 표적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죄인이거든요. 극심한 죄인인데,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요셉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셉은 이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와 이 소시오패스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처에서 기인된 아주 비인격적인 편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이 비인격적인 편애를 받으면서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이 반사회적 성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시오패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통받는 이 형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소시오패스가 누구냐?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러자 고난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는 게 뭐냐면 그의 소시오패스적인 죄악을 정확하게 표적 치료하시는데, 여러분,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종으로 살면서도 완벽한 종이었어요. 넘지도 않았어요. 선을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종으로서 완벽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종인데 종의 신분으로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내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었는데 그가 바른 길만 걸었는데 순식간에 강간범으로 몰리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요셉은요, 일생 처음으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뭔지를 느껴봐요. 억울하다. 내 잘못이 진짜로 없는데 죄인 되는 그 감정,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거절당하고 정죄당하는 그 감정,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소중한 것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그 좌절, 그거를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느꼈던 이 감정이 누가 느꼈던 감정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살 때 형들이 나 때문에 느꼈던 그 감정이에요. 형들이 나 때문에 느꼈던 그 감정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나는 어디 가서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완전히 이 사회에서 더 내려갈 것이 없는 감옥까지 내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소시오패스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겉사람이 완전히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낡아지는 거예요. 신분부터 하나님께서 옷을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가 감옥 문을 열고 나올 때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가뭄을 만나는데 이 요셉이 가뭄 때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채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채색 옷을 입던 사람인데 자기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입에 골고루 밥을 넣어주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는,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흉년의 때에, 만약에 예전에 요셉 같았으면 흉년의 때에 굶고 있다? 그럼 요셉이 할 만한 말이 뭐냐면, 야, 너 풍년의 때에 뭐 했냐? 아니, 한참 하나님이 풍년 주실 때 아니 그 저장 안 하고 뭐 했냐? 네 삶의 결론이니까 굶어 죽으라고, 이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 풍년의 때에 이 곡식을 모아놨다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시는 고통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특징이 뭐냐? 내가 당한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끝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은 정확한 표적 치료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 되는 것, 그 사람의 근원적인 죄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그 사람의 죄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 다윗을 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 전부 그의 안 끊어지는 죄, 성적인 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전부 그가 쓰는 악한 모략과 그의 고난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가 악한 모략으로 아버지를 속였더니 결국 자기도 삼촌의 모략에 속고 요셉을 팔아치운 자녀들의 모략에 평생을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됐을까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내 죄와 내 고난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건 죄를 끊지 못하고 물처럼 먹고 마시는 죄악된 내 인생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 고통으로 탄식하게 하시고 결국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새롭게 되려면 완전히 죽어져야 되고 회복되려면 완전히 뽑혀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완전히 정복당한 내 육의 성전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내 안에 영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너지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상의 생활에서 늘 이런 걸 깨달으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제도 사소한 데서 또 그런 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매일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음원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다 들으세요. 출근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매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면, 하루에 설교 준비를 끝내 놓으면 이제 가장 후련해요. 네. 그런데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설교 준비가 안 끝나고 있으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어제는 아무리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묵상을 해도 설교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 요즘 저한테는 이 고통만큼 극심한 고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안 끝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게 저 하나 때문에 단 1초라도 늦게 흘러주지 않고 정해진 때가 되면 이 너무 잔인하게 내일의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강단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되도록 나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세상에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시간이 너무 잔인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왜 생각이 안 납니까? 하나님 왜 영감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영감을 받지 못하는 또 내 안에 죄가 뭔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죄가 뭔데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렵니까?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면 뭐 얼마든지 버리겠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답이 뭐였었냐면, 요즘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이 잘 됩니다.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훈련 중에 또 뭔가가 이제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되면 교만해져요. 이게 막 교만해지면서 막 사람이 들뜨는데 조금 더 교만해져 있고 또 들뜨고 있는 하나님이 저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잊지 마. 내가 없는 너는 이 작은 성과조차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깨질 수 있는, 너는 질그릇일 뿐이야. 잊지 마. 네가 한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어도 어떤 열매가 있어도 네가 한 게 아니야. 들뜨지 마. 마치 조금이라도 너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듯이 착각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제 안에 또 다른 교만과 들뜬 마음이 아주 쓰레기처럼 버려지면서 이 작은 고통이 저에게 항암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이 드는데,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교만을 아주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이 교만의 싹을 또 한 번 표적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 안에 죄가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 인해 버려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이 사망이 하나님의 생명에 삼켜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믿는 택자라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는 원인, 내 죄가 뭔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시는 고통은 공격이나 징벌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정확히 치료하시는 표적 치료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고통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죄로 물든 내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새로운 하늘의 이 양심과 이 삶을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